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와 실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당분간 예수님의 비유를 갖고 한 8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연속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비유가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겠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만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알려주고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풀어달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되게 해달라고,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만큼 매달려 보았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열려지지 않으면, 비유가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비유는 비유로만 남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실제도, 능력도, 권세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나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마음 한편에 갈급하고 답답하고 빨리 이 말씀이 내 안에 열려지기를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비유가 내 안에 실제가 되길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얼마만큼 갈급해하고 계시나요? 제가 한 번은 주님의 말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을 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넘어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근심, 그게 내 안에 무엇일까? 너무나도 고민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풀어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쳤던 그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제 꿈속에 제가 어느 유명 목사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무리와 같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그 목사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길 원하니? 라고 그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르던 목사님들이 다 그럼요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무리에 껴서 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해를 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해, 꿈속에서요. 해를 품어야 돼 라고 하니까 그 해를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요, 저도 모르게 꿈속에서 제가 해, 말씀, 빛, 생명, 내가 품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꿈속에서 제가 옷을 벗더니 이 가슴으로 옷으로 그 해를 확 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니까 제 마음속에, 야, 얼마만큼 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지, 꿈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갈급해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 당시에 개척교회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계셨던 그 당시에 여든이 훨씬 넘은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태몽 꿨다고, 아들 낳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나는 말씀이 풀어지길 원했고 비유가 풀어지길 원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또 태몽꾼 줄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말씀, 그 비유가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정말로 갈급해 하나요? 그 갈급함이 없다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그냥 듣고 끝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낯선 자리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낯설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익숙했던 것들,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 나를 중심으로 판단했던 것들, 나를 중심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생소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들려지면 나라고 하는 이 확고한 자리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멀리서 보게 합니다. 비유는 나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권세와 힘이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결코 변함이 없어.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있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이지 라고 생각했던 자기 우상화의 습관에 묶여있는 나로 하여금 말씀은 생소하게 하고 다시금 나를 밀쳐내 거리두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굳어있던 나를 밀쳐내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생소성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비유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을 때는 누군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익숙했던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접하게 될 포도원의 이 비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0장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와, 너무 길죠? 문장이 길어요. 이 문장을 간략하게 줄이면 뭐가 될까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떠한 땅, 공간, 어떠한 영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집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집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접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영생,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천국을 알되 그 천국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우리한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침노하여 받아낸 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품꾼의 비유는 참 재미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은 0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0시, 우리로 치면 새벽 6시예요. 0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극빈자로서 먹을 게 없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고 살았다라고 말하네요. 제가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점심을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의 아침 먹고 저녁을 먹거나 혹은 저녁쯤에 한 끼를 먹거나 뭐 이렇게 생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한자어잖아요. 아침과 저녁은 순수 우리말인데 점심은 한자어예요. 그만큼 우리가 점심을 먹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극빈층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새벽 6시, 그러니까 0시에 나가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거예요. 장터라고 일컬어지는 곳, 인력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일꾼을 필요로 하는 주인들이 나와 청지기들이 나와 그들을 섭외해서 반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루 일거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가족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임금입니다. 우리로 치면 얼마가 될까요? 뭐 넉넉 잡고 10만 원이라고 그냥 계산할게요. 1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0시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이요? 라고 묻자 이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일품,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갑시다 라고 하고 간 거죠. 그랬는데 이 집주인이 0시, 3시, 6시, 9시, 우리말로 바꾸면 새벽 6시, 9시, 12시, 오후 3시에 나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놀고 있어? 저희 일거리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으로 갑시다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11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1시간 후면 모든 일이 마쳐질, 하루 일과가 끝날 그 5시, 1시간 전에 나와서 집주인이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또 데리고 가죠. 그래 놓고는 모든 일이 끝난 저녁쯤에 이제 청지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루 일당 계산해주고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얼마를 주냐면 새벽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순간 먼저 왔던, 순차적으로 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나, 1시간 일했는데 10,000원 주네? 10만 원 주네? 그럼 나 저 사람보다 몇 시간을 더 일한 거야? 쉬운 얘기로 한 12시간 더 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120만 원 주는 거야? 9시에 들어온 사람은 나 90만 원이나 주는 거야? 이야,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다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새벽에 들어왔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내가 이 땡볕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한 데나리온 주면 불공정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으로 삼은 것을 먼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중된다라는 의미가 순서로 1등부터 꼴찌가 있는데 꼴찌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중된다는 것은 종말, 끝, 모든 것의 파멸과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가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끝인 것입니다. 처음 된 자, 나중된다라는 의미는 꼴찌가 된다는 의미보다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가 모든 것에서 버려진 자, 낭망한 자, 실패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 본문은 오늘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20장이 놓여져 있는 이 비유는요, 바로 앞에 쓰여져 있는 19장에서 이미 결론을 낸 내용을 갖고 이 비유가 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본문으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품꾼의 비유 앞에 이미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네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정도 버리고 모든 돈도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청종하며 그 뒤를 따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와, 돈 많은 청년이 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하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으라고? 그러자 이 청년의 고민 속에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지 못했네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께 땅도 집도 가정도 다 버리고 이렇게 쫓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저 청년은 다 버리지 못했는데 우린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린 우리에게 예수님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실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오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자락에 다시 한번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천국은 집주인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시길래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론을 삼는지를 이 본문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면 숫자, 자기 계산에 묶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것을 내가 행하였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였는지에 대한 자기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치 품꾼들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와서 이만큼 떼양볕에 일을 했고 이만큼의 노력을 했고, 내가 그래도 새벽 시장에 가장 먼저 나가서 집 주인으로부터 발탁당한 이유는 그래도 내가 일꾼으로서의 자질과 체격이, 그리고 힘을 쓸 수 있고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를 처음 데리고 간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인력시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쓸 때 그 일에 적합한 사람, 그 내용과 실력과 그 일에 적합한지를 먼저 보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과 어떠한 능력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새벽 시장에 그 사람들을 먼저 픽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일당 얼마 줄 테니까 갑시다.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은 자기 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실력과 내용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후 전에 9시, 오전 9시에 그 집주인이 다시금 나왔을 때 있었던 사람, 그 장터에 있는 사람한테 묻죠. 왜 지금까지 일 못 가고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요, 일할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포도원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생각했겠죠. 그래도 좀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12시가 됐네요. 12시가 됐을 때 그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비스무리한 사람들일 겁니다. 실력도 없고, 쉬운 얘기로 오늘날로 하면 학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재능도 아무것도 없다 여겨졌던 그 사람들,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 집주인이 와서, 아니 해가 이렇게 정오에 떠 있는데 아직까지 일도 못 갔습니까? 저희는 실력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말해요. 괜찮아요. 갑시다 하고 포도원에 또 데리고 가네요. 심지어 5시를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 하루 일거리가 다 끝났고요. 1시간 후면 해가 저물 즈음에 아직도 장터에서 오늘 하루 먹을 것도 없이 끝났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주인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고. 자, 처음과 끝까지 배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자기 의라고 말할 수 있는 doing,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의 척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발탁된 사람은 나 할 수 있어. 내가 그 포도원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재능이 있어. 실력이 있어. 라고 하는 doing에 대한 관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오후 5시까지 남겨진 사람의 이를 때에는
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 참 나는 버려진 자, 쓰잘데없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천국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계관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doing,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력, 내용, 그들의 학력, 그들의 가진 것? 아니요. 왜 아니라고 제가 말하냐면 오늘 집 주인이 그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요, 숨겨져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큰 거부가 인력시장을 왜 나갑니까? 청지기를 보내는 겁니다. 청지기를 보내어 오늘 일할 일거리에 맞는 사람을 청지기가 데리고 오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집 주인이, 천국이 먼저 사람들에게 침노하듯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에 대한 관심으로 천국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그들의 실력과 내용을 점검하는 일이 더 편했을 겁니다. 청지기를 보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 손수 6시에, 오전 9시에, 12시에 그렇게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나갔을까요? 진짜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주인이 답답해서 야, 일거리 많은데 빨리 사람 써서 이 일을 끝내야 돼, 두잉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들을 다 끌고 왔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함께 참여할 자, 그 존재됨을 갖춘 자, 연합할 자를 이 집주인은 천국은 침노하듯 다가가 그들을 끌고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실력을 데리고 천국과 같은 포도원에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주인의 눈에는 모두 다 가난한 자요, 먼지요, 티끌이요, 죄인이요, 어둠이요,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들을 당신의 포도원에 다 끌고 들어와 하나님의 연합된 존재, 이 포도원에 함께하는 자로 그들을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주인을 원하기 전부터 집주인은 먼저 침노하듯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끌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처음 된 자들의 모습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면모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 뿐만 아니라 나는 베드로요, 내 모든 것 버렸어. 저 배도 버렸어, 그물도 버렸어, 가족도 버렸어. 나는 예수님께 얼마만큼 버렸는지 몰라. 난 이런 일을 했어. 야, 그런데 저 청년은 야, 부자면 뭐하냐, 하나님께 그 소유도 다 못 버리는 걸. 나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이렇게 버리는 우리는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처음 된 자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 5시를 생각해보면 나중된 자 처음 되리라. 여러분, 여기 한 시점을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품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품꾼이십니다. 오늘 일당을 이쪽 그룹은 새벽 6시, 뒤쪽은 정오, 이쪽은 3시, 은율이 쪽은 오후 5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당을 다 한 데나리온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내일도 일합시다. 뭐라고요? 내일도 일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몇 시에 오실 겁니까? 장터에 몇 시에 가 계실래요? 네? 몇 시에 가 계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된 자처럼 6시에 나가 있으실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몇 시에 나오시려고 생각하세요? 5시 정도?
뭐 어스름. 자,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신묘하죠. 이렇게 간사하죠. 처음 새벽에 들어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실력에, 나의 노력에 비해 너무나도 값없는 걸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사람은요, 나의 실력 내용은요 이미 팽개쳐졌고 그냥 감사하고 그것이 기쁠 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일 또 만납시다 하면요, 100% 마지막 5시에 들어왔던 사람은요 미안해서라도 다음날 6시에 나올 겁니다. 고마워서, 나 같은 사람도 써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 마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다음날 일하자고 하면은 6시에라도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새벽 6시에 나왔던 사람은요 괘씸한 겁니다. 차라리 5시에 가지.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참, 그랬던 사람은 5시 즈음에, 조금 미안하면 한 3시 즈음에, 그것도 좀 양심에 걸리면 점심쯤에 나갈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이 원리에는 자기 의가 있는가, 은혜를 아는가 라고 하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결론을 이 비유를 통하여 다시금 결론을 내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품꾼으로서 나의 의의를 드러낼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을 침노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실력을 쌓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지를 알 겁니다. 나의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천국의 삶을 한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품꾼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침노하여 은혜로 그들을 빙 존재됨으로 그 천국에 소속된 자로 불러 모았거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당신은 말하지 마. 12시에 온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6시에 왔다니까. 진짜지. 무슨 소리야. 저 5시에 온 사람 봐봐. 그래도 나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욕이야. 참 이 사람 이해가 안 가네. 6시에 들어온 사람, 야 나보다 일찍 안 왔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진짜 답답한 사람들. 나 6시에 온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디 한번 말 좀 해보세요. 그러자 9시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머쓱한 듯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거죠. 6시 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12시야. 다 눈 내리고 기다려봐요. 나 9시에 왔거든. 이건 너무한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불공정하고 저스티스, 정의도 아니야. 이거 너무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주인이 그들의 서로의 비교의식과 그 안에서의 차별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 중에 또 하나는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주권이 통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모든 것을 장악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이 침노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벗겨져야 되고 버려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요,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당신을 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베드로를 불러 세우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내 두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당신이 띠를 동여 매시고 끌고 다니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습, 당신이 끌고 다니시겠다, 두 팔을 벌린 자 죽은 자 되겠다. 이야, 그런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잠시만요. 그 우리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식사할 때에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깐족깐족 묻던 저 예수님 사랑한다는 애 있잖아요, 쟤요. 그래. 근데 왜?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따르겠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걸 묻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사랑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내용과 가진 어떠한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도 이 안에 비교가 있고 서로 상대적인 높고 낮음이 있다면 이거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따르는데 저 늦게 들어온 저 집사는 왜 저런 거예요? 아니, 나보다 조금 먼저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저분은 왜 저래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거니와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 바 아니라. 그는 그의 사명과 그의 길을 걸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이 천국의 비밀 속에 나의 뜻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을 갖고 누군가를 좌지우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점령당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가는 인생을 살 때에 나는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나는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순복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 지체들 평가하거나 판단할 거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이 부르신 침노하여 임하신 그 천국 앞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그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오를 주거늘 네가 왜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천국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주권과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천국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주권이 되어 지배가 되어 통치가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어 그 삶이 저 천국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